유튜브나 뭐 클래스 101 이런 데 가면 다 알려줘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는 법, 뭐 유튜브 하는 법, 인스타그램을 뭐 해서 돈을 버는 법, 아니면은 세탁소를 시작하는 법,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는 다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이 쉬워지고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음 현상은 뭐냐면 인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1, 2년 정도 해보다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SNS에 자랑하거나 정보가 들러오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그래서 더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누구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시작을 했을 때 다들 쉽다, 돈 빨리 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시작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놀래요. 뭐야,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데? 하면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고민합니다. 남들 보면 무슨 4시간이라고도 몇백 번다 그러고, 뭐 6시간이라는데 뭐 500 번다 그러고, 난 지금 9시간 10시간이라는데 200 벌고 있고, 난 지금 루저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1, 2년, 1, 2년, 1, 2년을 한 3, 4번 정도 반복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가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경험은 쌓이는데 전문적인 게 없어요. 전문성이 하나도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키워드가 방황이에요. 방황. 모든 게 공급되어 있는데 기회가 많기 때문에 방황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없어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모든 게 많아서 방황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회는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잘못 선택하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시점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났어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까지가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제도의 그런 위험성, 안보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드디어 왕이 선출된 뒤에 이제 왕이 제 역할을 한 것까지가 11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는 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이겼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상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람들이랑 공감대를 형성해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상하죠? 나라를 세웠는데 왜 사무엘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은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제 기름은 부었어요. 이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의 시작이 되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 라는 이런 대관식을 여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요즘 세대도 하죠. 뭐 가게 오픈하면 목사님이 이제 오픈 예배 드리듯이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에요. 사사제도에서도 사사라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도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판단의 역할을 했고 또 안보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을 요구하게 됐다고요? 사사제도는 선출직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해서
사사가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는 데 사이에 안보 공백이 있는 거죠.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를 가져오면 이 안보 공백이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사회 발전을 이룬 거예요. 인류 역사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과거 시대의 문제를 미래 시대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세계의 사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방황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이 언제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1945년입니다. 1945년. 되게 우리가 이런 것을 역사책에서 보고 다큐에서 보니까 멀리 느껴지는데 저희 할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는데 저희 할아버지 생년이 언제냐? 1933년이에요. 광복 이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못 먹고 자랐어. 못 먹고 자랐어. 저는 솔직히 그냥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뜯어봤는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한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된대요. 흰 옷을 입은 사람과 붉은 산. 붉은 산이래요. 근데 우리 광산은 푸르게 아닙니까? 다 푸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다 민둥산이었대요. 왜냐? 사람들이 전쟁의 여파도 있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다 나무랑 풀뿌리 캐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산이 다 황폐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48년도에 문맹률이 78%였대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컨셉을 바꿔야 돼요. 민둥산과 황무지와 모래만 날리는 곳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냥 양반들이죠. 근데 글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해야 돼요. 나라에 돈이 있느냐? 한 푼도 없어요. 방금 전쟁이 끝났거든. 다 폐허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시대에 공감대는 뭐냐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렇잖아요. 방금 6.25 끝났는데 가장 일제와 6.25를 몇 년 사이, 10년 사이에 다 겪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는 뭘까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먹지 못해서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게 시대적 공감대예요. 그런데 우리를 방금 전에 친 사람은 누구죠? 북한이에요. 공산주의자. 그래서 반공 이 이데올로기가 엄청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업적 2개를 하는데 첫 번째,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때문에 10년 뒤인 1958년도에 문맹률이 4.1%로 떨어져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상호 방위 조약인데 사실은 우리는 방위할 게 없어서 미국이 그냥 우리를 다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돕냐면 우리는 국방비를 써야 경제력이 있어야 국방비 예산을 쓰고 국방비를 써야 안보가 튼튼해지는데 돈이 없잖아요. 세계 빈민 2위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주둔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주둔해 있으니까 미국에서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풉니다. 한국에. 원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온 게 부대찌개죠. 이제 부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북한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을 내려오면 미국을 때려야 되고 미국을 때리게 되면 미국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보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죽지 않는 게 확보가 되고 그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뭐를 열받아 하는지 아세요? 왜 나는 먹고 살지 못하는가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오고 나서 박정희 세대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슈는 딱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박정희 시대 때는 이승만 때의 기초, 그 최빈민국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정희가 이제 이승만 때 일어났던 뭐 삼권분립 이런 민주주의를 다 걷어들이고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합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군사 독재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탁월한 시대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기였던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투자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자, 원자재를 어디서 구입하죠? 택배회사가 있지. 근데 택배회사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택배회사가 없었어. 그럼 무역을 할 수 있는 배는 있었냐?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원자재는 있었냐? 그것도 없었어요. 원자재, 나무도 없었으니까. 있는 건 모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뭘 해야 돼?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재도 없어? 생산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다 수입을 해야 돼.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해. 근데 달러는 누가 주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뭘 하면 수출을 해야 돼. 근데 수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있는 거 다 팔자. 그래서 뭐가 있지? 여자들 머리카락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런 경공업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켰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의무 교육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글을 알고 산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일꾼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들이 막 발전하면서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은 다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가발 찾고 뭐 운동화, 의류, 지금 우리가 동남아에 다 수입하는 그것들을 지금 그걸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게, 야, 이걸로는 답이 없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다 하겠어요. 10시간씩 일해봐야 우리 뭐 몇 달러 못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 얘기 알죠? 뭐 하루 종일 커피 농장에서 일했는데 뭐 10달러 법니다. 그러면서 이럴 수가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을까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1960년대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게 우리도 더 비싼 물건을 팔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인프라가 필요해. 그래서 고속도로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철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조선소가 필요했고,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만든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뤄내야 했죠. 그래서 놀라운 주도적인 군대 주도적인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차가 없는데 왜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야? 차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 야당에서는 지금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가 말이 되냐. 부유층만 지금 차 몇 대 있는데 그거 위해서 지금 휴양하려고 사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 돈 가지고 감자를 세서 감자를 농사를 져가지고 지금 서민들의 입을 때우자.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군부 독재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야. 조용히 해! 하면서 다 그냥 다 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억압으로 고속도로 깔고 황무진 저 포항에다 제철소 세워버리고 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독일에 파병도 보내고 베트남도 파병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눈부신 성장을 발전해요. 19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근데 100억 달러가 우린 감이 없어요. 10조야, 10조. 근데 이게 그게 어쨌다는 거야 하는데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이래요. 이제는 굶지 않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굶지 않게 됐어요. 그 전에는 10조를 수출하기 전에는 절대 빈곤 상태예요. 절대 빈곤. 우리가 북한에 보면 꽃제비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굶어 죽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절대 빈곤 상태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굴레로 잡혀있는 상태. 근데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 이제는 절대 빈곤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인데 아버지 세대가 불만을 표현했던 게 뭐였냐면 저한테 늘 하셨던 거예요. 성재야,
고기 많이 먹어라. 아빠 때는 고기를 많이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는 못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 때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절대 빈곤이 벗어난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아버지도 못 먹었어요. 근데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시대 때는 모두가 하나였어요. 경제 발전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때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그들이 이제 이 20살이 되는, 그리고 사회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하는 신군부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영화 나온 서울의 봄, 이 영화 시대예요. 그런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저희 할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적게는 중학교, 많으면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기는 못 먹더라도 이제 밥을 먹고 든든한 안보 속에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사회가 우리가 배웠던 민주주의의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 거랑 현실이랑 갭이 느껴지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데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데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식인, 대학교 간 사람들은 이걸 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했잖아요. 여기는 다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박정희 시대 때 이어받은 그 산업 인프라에서 이제는 꽃을 피우는 시대가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이비 부머 세대는 두 부류가 있어요. 데모하던 부류, 아니면 자수성가로 열심히 사는 부류. 그래서 그 자수성가 한 사람들은 5년 뒤, 10년 뒤에 갑자기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직원들을 꾸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할아버지 뭐 이럴 때 그 농사 지었던 기억도 가지고 도시로 상경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기술 배워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경험이 그 당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신기한 거죠. 모든 게 형통해요. 모든 게 형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잘 돼. 이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인 거죠. 그런데 노태우 시대까지 가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학생들이 데모도 하고, 데모하다가 지치면 회사 갔다가, 그래도 열받으면 데모하고, 막 이런 발전 상황을 하면서 이제 사회가 거의 모든 기틀을 다 마련했어요. 안보가 됐죠? 경제가 됐죠? 민주화가 됐어요. 그리고 김영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 시대에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진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황금 성장을 하면서 거품이 쫙 펼쳤던 게 팡 터지고 이제 IMF가 2001년까지 98년부터 2001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세대입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가 뭘 보고 자랐냐면 아버지들이 망하는 걸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버지가 IMF 때문에 망했어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봐요. 아버지가 예전엔 사업 잘했다가 IMF 때 기울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어른들이 지키려 했던 전통적인 성공 방정식이 안 먹히는구나. 왜 그러냐? 인터넷이 그때 같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끌게 된 게 이제 2007년도 이쯤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IT 혁신 시대, 이제 스티븐 잡스가 이제 직업 창출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아이폰 이러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10대, 20대를 건너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면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하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 5성급 호텔 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근데 아버지 세대나 우리 형님, 삼촌 세대만 해도 5성급 호텔은 저 사장님만 갔어요. 이게 인식 차이죠. 근데 우리 세대는 다 갑니다. 그냥 마음 먹으면 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가느냐, 한 달에 10번 가느냐 가지고 열받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뭐가 키워드냐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박탈은 없는데 상대적인 거죠. 박탈은 없어. 왜냐면 경제도 좋고 민주화도 되어 있고 누가 너 뭐 여행도 못 가봐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세대들이 거쳐가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승만 때는 안보, 박정희 때는 경제, 전두환 때는 이제 민주화라는 이것만 나아지면 좋지, 이것만 나아지면 좋지 해서 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이슈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회는 발전했고 이 사회가 그 제도만 바꾸면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계속 바꿔왔는데 우리의 종착점이 뭐냐면 이제는 어른들을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 한다 하듯이 상대적 박탈감을 운운하면서 그냥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지금 세대죠. 근데 안 힘드냐라고 했을 때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제도의 이런 안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했다라는 게 저번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대관식인데 대관식 때 사무엘이 뭘 얘기했는지를 봐야 돼요.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왕이 된다고 너희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뭐지? 제도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건 사사제도에서도 솔루션이었고 왕의 제도에도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에 대한 이야기죠. 뭐냐면 왕도 다 못 막아요. 그 제도가 너희가 생각해 주는데 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것만 되면 좋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 제도가 잘 작동을 할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왕들이 약해서 죽어요. 이방 민족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으면 마치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방향성으로 집착을 해요. 근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아니야. 왕이 있다고 너희가 안전한 게 아니라 너희의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지켜야 그 왕이 너희를 지키는 거야. 라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왕을 먼저 찾은 게 너희의 잘못이야. 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게 죄라는 걸 내가 입증해 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이 건기잖아.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릴 거야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우레와 비가 그 자리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제도나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의 결핍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결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우리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안보를 해석하면 이승만 때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었죠? 그제서야 또 새로운 결핍이 튀어나왔어요. 경제.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새로운 결핍이 튀어나왔죠? 민주화. 민주화만 이루면 이 세상에 천하태평 정말 놀라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아니었죠? IMF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 현상이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되었어요. 상대적 박탈감 이슈를 이제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키워드가 있어요. 워라밸. 들어봤죠? 우리 다 알아요. 저녁이 있는 삶. 다 정치 구호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최저시급 만원 시대.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좀 줄여보자 해서 최저시급 만원 시대.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또 AI를 통한 노동혁신. 뭐 이런 걸 해요. 이제 이걸 위해서 막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 좋아질 거냐? 정말로 우리의 결핍이 사라질 거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결핍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뭐가 되냐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방향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다 있으니까 방향이 360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초라해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에 나만 못해 보여. 모두가 20대도 300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난 30대인데 200을 벌고 있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계속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른 세대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아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은 세대는 작은 파일을 계속 쪼개면서 거기서 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 찔러봤다 저것 찔러봤다 저것 찔러봤다 시간을 많이 흘러보면서 그냥 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대는 고성장 시대는 절대 없어요. 저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배워왔고 어릴 때 자랐던 정말 10대나 그 10대 이전을 자랐던 시대는 고성장 시대 어른들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면 된다가 정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나 하향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살아가는 건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시대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시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고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면은 우린 방황합니다. 나만 왜 이렇지? 이 생각. 그런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하지 않는 게 정상이구나. 이거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벌써 낯선 표정인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은 좋은 거, 정체는 나쁜 거라는 패러다임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신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저성장 시대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얘기해보면 어른들은 사실 이런 우리의 고민을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게 너 총 맞아봤어? 막 이런 얘기잖아요. 풀뿌리 뜯어 먹어봤어?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그때 비껴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내일에 올라갈 희망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정반대의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게 시대적 상황인 거죠. 뭐냐면 떨어짐에 익숙해지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견디는 것, 우리에게 가장 못하는 것, 인내와 성실. 이 두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인내와 성실. 잘 안 되면 돌아서고 바꿔버리고 더 잘 되는 쪽으로 이전해버리고 왜냐면 기회가 널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시대로 이끌어간 거죠.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 앞으로 하향되는 삶. 하지만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은 매우 슈퍼리치로 살아가는 삶.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더 커지고 나는 혼란스러운 삶. 이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예요. 워라벨도 해결 못해주고 AI도 해결 못해주고 앞으로 어떤 정책적 무슨 사회적 변화가 있어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사 제도 때도 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실까 사사를 보내주실까가 걱정됐던 거예요. 맞죠?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제대로 할까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300만 원 번다고 삶이 나아질까? 별로 똑같아요. 폭삭 망해도 사회복지제도 때문에 다 먹고 삽니다. 거의 200 가까이는 살게 해줘요. 폭삭 망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회인데 대신에 누리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사회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예요. 주시는 길에. 그래야 전문가가 돼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야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사회와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성장 시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겁니다. 교회만 열면 십자가만 세우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대요. 그게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시대 때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대. 왜 교회를 세우냐? 왜 신학교를 가냐?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크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교회들일 거예요. 근데 분명 저 10년 뒤면 저 교회는 예배당 다 빕니다. 다 팔릴 거예요. 지금 영국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소형화, 그 다음에 거점별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 가성비가 안 맞아요. 성도가 유입되는 거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점점 맞춰가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왠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적응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잘 가고 있구나로 바꿔야 돼,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견뎌야 되냐? 5년, 10년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광복해서 돌아왔을 때가 나이가 70대예요. 25살에 미국에 갔어요. 50년을 광복을 위해서 견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일제시대도 그렇게 견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견딜 수 없을까요? 우리라고 비켜나갈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는 시대. 나는 화려하면서 비껴나는 시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발전 방향은 이제는 물질 구제가 아니라 정신 구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것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제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알려주고 안정감을 주는 이 정신 구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발전 방향으로서 지역별 모임을 갖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도 맥락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아이패드를 사줘 보세요. 우와, 교회 좋다? 온다? 안 해요. 다 살 수 있거든요. 뭐 벤츠 정도 사주면 하는데 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뭔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 저성장과 나만 왜 이러지? 나만 떨어졌나? 라는 모두가 지금 허우적거리는 정신적 공황 가운데 우리가 그 정신적 공황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방황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야 맞다, 야 교회 다녀도 똑같다, 성장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만족해. 어떻게 지금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별 변화가 없는데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 사실 이게 엄청난 차이일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고 나가야 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구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서 보여주는 것.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신 이 현실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좋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이 정신적 공황과 사회적 방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결핍, 또 결핍, 왜 나는 못 가져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걸 얻으면 될지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에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선이다. 하나님이 하신 게 최선이다를 붙들고 버티는 게 앞으로의 삶이고 얼마나 잘 버티냐가 앞으로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주신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